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입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교회에 부모의 용으로 다닐 수 있고 친구를 따라 다닐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재미로 다닐 수 있고 또 습관이 되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영부영 해도 가능하지만 믿음 생활은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한 바를 주어진 본문에서 찾아보면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구분하면 교회 생활은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무관한 것이고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에 근거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생명이 없고 믿음 생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인자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논리상 말은 되지만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성찬 성례전에서 얇은 떡조각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믿고 따릅니다. 반면 개신교는 떡조각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념하는 기념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에 죄의 삭, 곧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간을 건져 구원하고자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모셔드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사해 주시고 멸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말씀에서 영생하게 하는 양식,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능력이냐, 가진 것이 얼마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키가 얼마냐, 인격이 어떠냐, 집안은 괜찮냐 등 이것저것 잘 따집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식, 많은 물질, 사회적인 신분 등 그 무엇이 없어도 됩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말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대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나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참으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58절에 이것은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곧 만나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본문 앞부분 기록인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해도 예수님을 죄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을 읽고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 우리 교회의 웹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글을 쓴 분은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인간만이 있는 왜곡된 교회상을 지적했습니다. 발췌한 내용 몇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정신들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인 자아의 욕구를 관찰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성도들의 의식에서 경외하고 경배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용해야만 할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인생들이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시련과 풍파로 인해 심리적인 결핍과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는 인간들의 정신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너무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들은 교회의 침체 원인이 되는 지적들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표현들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라는 한마디 말로 정의해 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 생활은 헛됩니다. 생명 없는 교회 생활이 아닌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이 되려면 예수님과 내가 확실하게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의 멸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분으로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받는 것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동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를 예수님께로 일치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나 믿음 생활을 자기의 감정, 생각, 주장에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생각, 주장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믿음을 따라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나의 감정, 생각, 주장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가기에 걸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가기에 걸린 것들은 미련도 없이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에는 잘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자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아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하고 죽어야 할 자아가 있습니다. 어떤 자아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가기에 걸러진 자아는 부정해야 할 자아이고 죽어야 할 자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예수님께로 일치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한 것 같이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예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늘 무언가 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없이 구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만을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응답과 형통과 창대함과 평안을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과정, 예수님 안에 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셋째,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스컴을 장식하는 주제가 경제입니다. 정치인들의 입을 열었다 하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돈벌이 잘 되는 분야를 전공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약장사처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 먹고 잘 살고자 함이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인지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 임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적임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세 아들을 불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해오는 아들에게 나의 왕위를 물려주겠다 말했습니다. 새 왕자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찾아다녔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큰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때마침 첫째 왕자가 보물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그것은 나뭇잎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 나뭇잎이 군인이 되는 신기한 부채였습니다. 첫째 왕자는 그 부채로 많은 군사를 만들어 이웃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은 신기한 부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왕위는 당연히 첫째 왕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물 부채로 인하여 인구가 많이 늘어나 식량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굶주린 백성들은 금세라도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그때 둘째 왕자가 귀한 보물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그 보물은 돌리기만 하면 하염없이 쌀이 쏟아져 나오는 맷돌이었습니다. 맷돌은 많은 쌀을 내어 식량난을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백성들은 맷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 외쳤고, 왕의 계승은 당연히 둘째 왕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량난이 해결되니까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아도는 쌀로 술을 만들어 먹고는 취하여 서로 싸우고 음란과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하고 생지옥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셋째 왕자가 한 권의 책을 구해왔습니다. 그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진리의 책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책에 기록된 진리를 모든 백성에게 보급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이 점차 바른 생활로 돌아왔고, 근면하게 일하여 나라가 다시 평화롭고 다시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왕은 셋째 왕자야말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자라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태인이자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이자 인문주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현대인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지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황금을 올려놓았습니다. 현대는 풍요 속에서 방탕하고 타락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전반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것을 쌓느라 분주하고 인생의 귀한 세월을 보내고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과 물질에 치우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군사력 증강, 경제력 증강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에 들려드린 새 왕자 이야기는 군사력이나 양식에 해당하는 경제력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비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갈이라.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게 될 때 멸망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내 삶이 처한 조건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과 생업과 학업에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처한 조건을 얼마든지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유명하다는 의원들에게 보여봤지만 한결같이 절망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임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 어디엔가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 낫게 한 사람에게는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전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각자 신기한 물건을 갖고 있던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만환경을 갖고 있던 맏형이 자신의 만환경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포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맏형은 두 형제와 의논하여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둘째가 마법의 양탄자를 갖고 있었고 막내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먹으면 낫는 마법의 사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공주가 있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 곧바로 공주에게 사과를 먹였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였고 임금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임금은 연회장에서 공주의 남편감이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발표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 형제 모두가 서로 자신이 공주를 구했으니 자신이 공주의 신랑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맏형은 내가 만원경으로 멀리 있는 포고문을 보지 못했더라면 공주를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이렇게 먼 데까지 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어 공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만원경으로 포고문을 보고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왔어도 사과가 없었다면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각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가 공주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은 깊은 생각 끝에 자신의 후계자요 공주의 남편감이 될 사람으로 셋째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맏형과 둘째의 경우 아직도 망원경과 양탄자를 갖고 있지만 셋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사과를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공주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보물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무엇을 해줄 때는 모든 것을 거는 자가 가장 존귀하다. 그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멸망에 이를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멸망에 이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의식인 성찬 성례절을 거행할 때 저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구원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 감격하고 세속화로 흐트러졌던 나를 예수님께로 일치시키고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의 반년 중 끝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반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년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기점에서 우리를 위해 찍힌 살과 흘리신 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성례전,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성찬 성례전 앞에 있나이다.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어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그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자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한 우리 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영생복락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 감격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응답하며 살고 예수님께 일치된 삶을 살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